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선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를 좀 지으셨습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세종로교회에 모슬렘권에서 온 친구가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한 주, 두 주, 세 주 하더니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 친구가 지난주에 이런 포럼을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대요. 아무도 반응이 없네. 감동이 되십니까? 이제 그 포럼을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이야기해 줬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더니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언제 감동받으세요, 이렇게?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뭐 전혀 막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감동받는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 가진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 응답인 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응답인 자, 나의 복음인 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선포할 때 감동받아요. 그래서 아마 바로가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어디서 다시 찾으리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감동시키세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베스트는 뭐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면 베스트죠. 그렇겠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신 응답이면 제일 좋은 거고. 저는 야곱이 라반 집에서 7년을 일하고 그 사구로 받은 라헬,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그냥 쉽게 이해되죠? 저는 100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돼서야 알아.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 말이 되냐고, 그게. 그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야곱이 정말 취한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에 취했겠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레아와 라헬이 쌍둥이일 수도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제 수준에서 내린 결론인데,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진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모습. 그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제 모습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레아잖아요. 그렇죠? 레아를 통해서 누가 와요? 유다. 유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 유다인 겁니다. 왜요?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7년을 더 일해야 돼. 근데 어떡하죠? 야곱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갖고 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방의 400년간 계기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 받죠. 우리가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원하는 그 응답은 거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응답이 하나님의 복음이시기를, 복음임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좀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짜 많이 언급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믿는 거네요.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회개해야 돼요. 뭐가 회개하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나는 회개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회개예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졌을 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엔 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인간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위인이 없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러니 어떤 고백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스도야 하는구나. 그게 우리가 아까 약간 언급했던 야곱의 그 이야기죠. 바라봄의 법칙.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의 법칙이죠. 여러분 진짜 그 단풍나무랑 이런 거 갖다 놓고, 살구나무 이렇게 갖다 놓고 껍질 벗겨 놓으면은 양들이 얼룩무늬로 바뀌어요? 솔직히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유전학자들한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겠죠. 그렇죠. 뭐 아이를 가진 엄마가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면 애가 하얗게 나옵니까? 뭐 그런 논리거든 사실. 우리 교회 스테반이라고 있잖아. 원정 가서 낳은 아이. 근데 어렸을 때 약간 하였어. 근데 이제 결국 황인종이 되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법칙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뭐가 나오냐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전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다 제 이름을 한번 놓았어요. 다니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수많은 생각이 머리에 있어요. 또 일단은 결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좀 강압적으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나님 말하면서 혼자. 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지. 이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질문을 했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내린 결론.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내가 오늘 만나는 이 한 사람에게 필요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제 생각 있죠. 내 방법. 내 방법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치유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이 치유예요. 다른 치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복음이 나의 응답이기에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때부터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무엇을 행할 때는 무엇이 있죠? 내가 무엇을 행했을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야, 너 왜 했어? 그러면 형이 그랬어요. 누가 기준이에요? 형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요,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은 갈대를 이야기해요, 갈대. 갈대가 길잖아요, 이렇게. 어떤 척도를 재는 데 쓴 겁니다. 잣대죠, 잣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준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겠죠. 그게 신앙생활이겠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루를 딱 시작하는데 말씀이 없어. 눈을 딱 떴는데, 아, 어떡하지? 오늘 쉬는 날인데 수협에 가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 가면 돼요.
나 혼자 있을 땐 절대 말씀으로 시작이 안 되잖아. 새벽 기도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23일째 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랍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울 수 있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뭘 얘기하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의 기준이라면 나의 보응은 뭐죠? 내가 받는 것은 의롭다. 죄 없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하나님과 갭이 없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자녀보다는 손주가 좀 더 이제 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이렇게 손주라고 했었으면 더 와닿았을 건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대하는 거랑 하은이가 아버지를 대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제 하은이가 아버지 열받게 한 거야. 아무래도 이제 유교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시골 그 조선시대에 그런 게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거야. 때리진 않았고 놀라지 말고. 순간. 그러니까 하은이가 같이 웃더래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았으면 도망갔죠. 바로 도망가지. 근데 격이 없는, 그게 없는, 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살아가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이죠. (22절에서) (23절) 한번 볼게요. 22절에서 23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수전절. 수전절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성전 안에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전절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수전절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먼저 와 있는 강도군은 불신자겠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찾아오는 강도라고 했을 때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장, 그것으로부터 어디로요? 하나님의 방법, 말씀으로. 그게 뭐예요? 수전절인 겁니다. 치유. 유대인들이 수전절날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수전절날 성전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요. 24절, 27절인데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질문을 한 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질문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적 메시아와 육적 메시아로 구분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 그런데 어디에 치중하게 되죠? 내 상황과 환경과 오늘을 보니까 영적 구원자가 아닌 나의 오늘 속에서 나를 회복할,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죠. 자, 이제는 내 동기를 이루실 때가 왔군요. 하나님 이제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대답이 뭐죠? 아니라고, 그건 네가 알 게 아니라 너는 증인되면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맞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뭘 증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게 뭐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그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죠. 인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참 많이 이야기하죠. 인간 문제. 저는 지난주 강단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원죄가 뭐예요, 여러분? 오, 잘하시네. 이 원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혹시 아세요? 다 우리 정말 잘 쓰는 용어인데. 호두 과자 집에 가면 다 붙어있죠. 뭐라고 붙어있죠? 원조. 그 원조가 뭐야? 오리지널. 그 오리지널이 이 원자잖아요. 우리가 진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원조라는 건. 우리가 원조야. 맞죠?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충격적이죠.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었어. 원죄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나 이거 만든 인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 성경은 죄를 얘기해요. 원죄와 죄를 구분하니까 자꾸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죄, 조상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교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엄마가 무당이었대. 그 자기 집은 구원 받았어도 그 흐름이 끊기지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대. 그런 사람들이 기도 안 하더라고. 성경은 원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이야기해요.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죄들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 문제예요. 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 원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우리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근본적으로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자꾸 하는지 아세요? 죄의 원인을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이단이에요? 그 집에 가가지고 네이버 들어가서 다락방 치면 위키피디아 이런 데 나와요. 한번 보세요. 저들은 죄의 원인을 사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충격적이죠. 지금 누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원인을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의 자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이 원인이 된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26절부터) 아, 27절까지 썼죠. 26, 27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제 음성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음성이 아니라 이제 들리는 음성을 얘기하는 거죠. 음성. 그래서 10장 요한복음 10장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어나가시는 거죠. 이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요새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여정이라 그래요. 어떤 여정이죠? 말씀 성취의 여정이에요. (28절에서) (30절이죠) 제가 왜 이렇게 절로 오늘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나오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이 3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주어가 누구죠? 내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29절의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보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누구 손에서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놓고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충격적이죠.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육신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그를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3년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던 분이 한 명 계세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만나자고 하니까 흔쾌히 만남이 이루어졌어. 교회에 찾아오시더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질문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일단 딸은 아니야, 확실히.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 아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죠? 죽으면 돼요.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딱 써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가, 절로 가.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절대 불가능. 그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내용을 적은 책이 성경이에요.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신성모독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신성모독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이거 좀 더 쉽게 해볼까요? 다른 길도 있어.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교회 열심히 다녀.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게 신성모독인 거야. 예수와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이 신성모독인 겁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의 근본 본체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도단성 때 시험을 해봤는데 정말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시험해봐야겠어요. 10계명 다 외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킬 것 같아서 못 들겠어요? 우리 랩노트 중에서 10계명 외우시는 사람 있나 혹시? 없죠. 있는데 없다고 해주세요. 전 다 외워요. 제1계명이 뭐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5계명은 부모님이 좋아하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어렸을 때 외운 게 참 오래가요. 그렇죠? 제1계명이에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뭐 하고 있죠? 세상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 오해한 그리스도예요. 말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로 31절에서 33절까지. 자,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바꿔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왜요? 그들이 원하는 유대인의 왕은 구원자가 아니죠. 이스라엘 회복자예요. 근데 그는 그 능력이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31절, 33절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면 안 돼요. 아, 진짜로. 맞죠? 죽이는 건 맞아요. 그건 말씀 성취야. 근데 돌로 치면 안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이는 건 맞는데 뭐가 틀렸어? 방법이 틀린 거야.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나무에 죽지 않으면 예수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굉장하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뭐 했죠? 오해한 겁니다.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라고. 유대인들만 이러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현장이 그래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멘. 그럴까요? 이럴걸요 아마. 뭐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착하게 살아 그러면 어때요? 맞아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잘못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을 비판하면 어때요? 동조해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면 어때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이. 지금 나의 오늘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오늘이요? 문제의 상황 속에. 저는 출애굽기 14장 14절, 13절, 14절에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막 소리 지르요. 그 다음에 뭐야?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왜 자꾸 나한테 부르짖어? 우리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치? 괜찮아요,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돼. 말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수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수환아, 하나님 믿어지냐니까.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대. 언제 믿어지냐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믿어진대요. 그래도 믿어지는 게 어디예요, 그죠? 난 안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믿음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 RTS 가라. 그러니까 나는 싫다고 할 줄 알았거든. RTS 가라니까. 근데 한 가지 옵션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럴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수환이 RTS 보내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그러면서 34절에서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82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세요.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을까? 말씀에 뭐예요?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보혜한테 보혜야 기도하면 안 돼. 그래도 보혜는 기도할 거야.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보혜야 기도하면 안 돼. 그럼 어떡할까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 권위가. 괜찮아요. 좀 더 쉽게 해볼까요? 내가 한재희 권사님한테 지난주에 커피 한 잔만 사서 지금 한재희 권사님 뭐랄 것 같아? 장난해요? 사서 드세요 그러겠지.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 커피 한 잔 좀 부탁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갖다 드시라고 하세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가 달라? 말씀에 대한 권위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이 그 말씀의 성취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언약으로 붙잡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자이심을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신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주일 전까지 나가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신이다? 없죠?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신이야, 신. 신발. 신을 신고 다니세요, 알지? 신이라니까? 그래 놓고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 결론에서 목사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랬죠. 이거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에서 그래 뭐 하나님의 자녀. 근데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누구지? 신이잖아. 그럼 난 신이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말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야.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영. 왜? 난 신이니까. 지금부터 저를 김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22일 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 좀 시간 되면 이렇게 사람이 그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돼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본 밖에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40일은 지나야 될 것 같아. 22일밖에 안 돼가지고. 자, 결론을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결론은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메시지 막 2시간씩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준 게 있어요. 김다니엘 목사는 결론하고 30분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36절에서 38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키워드 뭐죠? 하나님 나라 일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일, 그 일, 나 믿지 말고 아버지의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뱀처럼 지혜롭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뭐라 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좀 적어봤어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신성 모독죄라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신성 모독.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세상이 바라볼 때에 신성 모독죄를 짓고 살 것이다. 그렇죠. 세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그렇다면 나는 신성 모독죄를 짓고 살 것이다. 그게 뭐였어요? 결론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요, 현장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가 오해되고 있는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한 수전절,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해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 주간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전도자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